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0편 말씀을 가지고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잘 강해를 못하는 게, 이 시편은 사실 시의 한 단어 하나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깊은 연구와 묵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감성적으로나 이게 언어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좀 풍성한 사람들이 이 시편 강의를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시편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찾기가 참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김성일 목사님이 이 시편 강의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시간에 시편 말씀을 전해줄 때 보면, 야, 이 안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할 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내서 120편부터 134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참 모험이 되는데, 이 120편부터 134편을 좀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 보면 그 큰 제목, 그 시를 시작하는 큰 제목이라고 말하는 표제어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이 시편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년 세 차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르는 이 절기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남성들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켰던 그때에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 지방뿐 아니라 다른 이웃 나라에까지만 먼 그 이방 나라에 흩어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고 또 암송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15편의 시편은 그렇게 긴 내용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 때 새벽송 도우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보다 더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그러셨을 것 같고, 서울에 있었던 분들 이런 추억들을 얘기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의 동년대보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지냈기 때문에 저 새벽송들을 들었는데, 이 새벽송 같으면은 찬송가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찬송가 중에서 성탄 찬양을 한 4곡 정도 해가지고, 그것도 1, 2, 3, 4절 하면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1절만 계속 반복해서 그래가지고 한 4곡 정도를 외워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15편의 그 시, 짧은 시지만 그 시들을 읊조리면서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동서남북에서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서 800m, 해발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비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특별히 이제 여기 남쪽에서는 당연히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북쪽에서도요, 의정부나 양주에서도 서울 간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서울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곳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쓰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행정적인 수도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그런 수도,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시편은, 이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시온, 이런 내용들, 주의 집, 이런 단어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15편 가운데 4편이 있고, 솔로몬이 시은 시가 1편 있고, 나머지 10편은 작가 미상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20편은 그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어찌 보면 순례를 처음 출발하는, 어찌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이제 순례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 자신의 삶들을 지금 열심히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중단하고 그 기간만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갈 때 그들이 첫 번째 불렀던 이 노래가 이 시편 120편에 위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은 그들이 순례의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과 같은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는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례의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여러 인생의 환난의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순례의 길을 힘있게 출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1절은 어찌 보면 그들이 이 시인의 과거형이에요. 과거, 자신의 환난을,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다시금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환난이라는 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우리의 삶에 이런 환난들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고도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 바꿔서 질문해 보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 속에 한 번도 그런 환난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자의 자리에 섰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 시편에 보면,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74편, 75편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74편이면 반절 정도가 다윗의 시예요.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근데 이 다윗의 시를 잘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그가 평안하고 그리고 형통한 가운데 지은 시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가운데 그런 주옥 같은 시들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들을 만났을 때, 또 그 환난들을 견디어냈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이렇게 고백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34편의 표제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앞에서 미친 척하였을 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피하면서 그 앞에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 사울 왕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 그 아비멜렉 왕에게 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보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앞에서 미친 척 하였을 때, 근데 그때 그가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탄성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1인칭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주옥 같은 시가 언제 그가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날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그 환난, 정말 죽을 고비를 견디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시들을 지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어쩌면 이 시인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 아니 그 순례의 길 속에서도 경험하는 환난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로 인하여 그는 지금 다시금 자신의 지금 머물렀던 자리, 자신의 지금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과감히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길을 떠나게 되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지금 떠나면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2절 이렇게 간구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지금 자신의 과거의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가 어떻게 간구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지금 어려움들,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들이 이런 어려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내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건져 달라는 거, 구원해 달라는 거고, 지켜 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그의 영적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 모든 생명들을 지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금 위협하는 걸 굉장히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자신의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다 나오는 두 가지가 뭐냐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여기 거짓된 입술에 대해 거짓되는 것이라는 것은 배신적 행위를 나타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겉으로는 참 좋은 척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참 호의적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때리는, 배신당할 때, 이게 사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뭐가 지켜요?
발등이 찍히면 여러분 발이 아프죠? 예, 발이 아프잖아요. 배신을 당해본 분은 아는데 여러분 발이 아프잖아요. 근데 발보다 어디가 더 아플까요? 마음이 더 아파요. 발은요, 상처받은 발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후유증이 좀 남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마음에 남는 상처들은 참 오래 갑니다.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속이는 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거짓말을 내뱉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내뱉는 것들을 그냥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위증하는 일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런 근거 없는 거짓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보세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그런 거짓된 입술들, 이런 속이는 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뭐가 있냐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정말 이 세상의 가치,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혀, 이 속이는 지금 혀, 입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바로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데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세상의 말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고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상대적인 주의 시대에 각자에게 맞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네 생각대로 행동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유명한 리차드 도킨슨,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진화론주의론 선두주자로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이들이 이런 책을 보고 막 열광을 합니다. 그래, 이 종교는 다 사기이다. 이거는 다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그냥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에서 와 하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창조론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미개인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세상의 가치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거짓된 헛된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확신이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속이는 그 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날이 있을 것을 이 시인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렘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면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표현, 무엇을 내게 주면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서로가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꼬라는 이 얘기를 반복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떠난 자에게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벌을 받아도 좋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내뱉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심판하실 거예요. 그 속이는 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로 심판하실 거냐? 오늘 보면 날카로운, 뭐라고 했어요?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나옵니다. 날카로운 화살은 말 그대로 당시에 쓰였던 무기죠. 그 심장을 꿰뚫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망케 만드는 것이 바로 날카로운 화살이었고, 로뎀나무 숯불, 이 로뎀나무는 당시 이 중동에 굉장히 많았던 나무인데 그 장가지가 많아서, 근데 이것이 굉장히 나무가 단단해서 오래오래 타는 그런 나무로 잘 알려졌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면은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꺼지지 않는 숯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꺼지지 않는 숯불이 뭘까요? 결국에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그 구속에서 건져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길 가운데 자신의 지금 환난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5절부터 7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삶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지금 첫 번째 출발하는 첫 번째 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지금의 삶에서 과감히 돌이켜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 걸어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보세요. 5절. 자,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메색과 게달이 나오는데, 이 메색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도시를 말하고, 게달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방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도시를 말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가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머물다 보니까 그 가치에 오랫동안 빠져 살아갔던 삶,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푹 빠져서 계속적으로 그 가치를 듣는 이 세상 속에 머물면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삶,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쫓아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이, 그 삶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장례 때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처럼 내 삶에 그런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내게 화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된 삶을 추구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삶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내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빚어진 결과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계속 머물기보다는 이제는 다시금 돌이키겠다는,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다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화평을 나는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화평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들을 응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계속 싸우려고 해요. 7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뭐 하려 했다냐면요, 싸우려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남편과 아내가 더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그것들을 반대할 수 있어요.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나의 힘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내가 모든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 삶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는 자녀적인 삶을 갖고 있었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서 있었던 그 삶을 이젠 내가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 세상의 가치가 거짓된 것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결국에 승리함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례의 삶의 첫 번째 걸음은요,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거대한 힘들, 이 세상에 주는 기쁨들을 내가 과감히 등을 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메소포타미아 중심지예요. 여러분, 이건 그 문명의 발달지잖아요. 내가 그 세상의 중심,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물질이 있는 그 화려한 곳을 내가 등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은요, 때로는요, 광야길이거든요.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은 종로로 타고 있었지만 그 애굽은 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에요. 너무너무 화려한 세상의 문명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을 과감히 돌아서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삶, 그 길은 결국에는 어떤 길이었냐면 광야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과거에 있었던 삶을 쫓아 살아가려고 해요.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애굽이 더 좋았나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랫동안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 가운데 뼛속까지 자리 잡은 이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우리 안에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말에 우리가 현혹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의 중심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말을 해도, 아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구별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은 구별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돈의 가치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돈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생각들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거짓된 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과감히 내 삶을 돌이키겠사오니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러 가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환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나아가는 것, 결국에 이것은요 무엇을 인지하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삶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를 묵상할 때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그 올라가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이 과감히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때 그들이 한 달 정도 시간들을 과감히 포기해야 돼요.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일터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룰 하나님 나라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일이에요. 주일의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이 일요일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평일에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이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날에 수익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속적인 그 삶을 과감히 돌이키는 것. 하나님, 내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것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다른 사람보다 내 아들이 더 이렇게 출세했다는 그 타이틀들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걸 알고, 내 안에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 내 마음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공고한 삶이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전쟁 끝나지, 오늘 1절과 7절은 환난과 싸움으로 끝나잖아요. 환난,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화평을 말하고 진리를 걸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길 원하는데 싸우는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요 하나님 내 생명을 뭐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내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우리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의 인생 앞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돌아볼 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무엇을 남긴 것인가,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부유함과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순례자의 길을 마음껏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